예, 인터뷰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녀님하고 저하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수녀님을 잘 아는 지인분들께서 오늘 또 인터뷰 오셨습니다. 멀리 저기 미국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분 모시고 네 분한테 평상시에 이제 수녀님한테 좀 궁금했던 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수녀님이 대답하는 그런 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해주실 텐데, 뭐 자기 성함만 간단히 얘기를 하시고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관장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 미셸이라는 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권보경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신부님이 아니라 수녀님을 보고서 제 삶이 어떤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작년에 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은 분 중에 지금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까지 존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애들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궁금했던, 빨리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대 김 무슨 철학과 교수가, 실명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 철학과 교수가 이제 그 총장하고 다 문제가 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너무나 거짓말을 잘 시킨다. 근데 이 거짓말을 잘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난 모른다, 뭐 본 적이 없다, 나는 뭐 모모에 입학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어쨌든 뭐 법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나와서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이제 그분이 쓴 글이세요. 뻔뻔하게 들고 다시 일을 할 것이다. 다시 요직에서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런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용인하는 우리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용인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제 아까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게, 죽음과 여쭤보셨을 때 날마다 새롭게 말하는 게 부활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죽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웰다잉이라는 개념이 꼭 어떤 육체적으로 죽은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걸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분들이 다시 이제 이 사회에서 발을 딛고 일을 할 때 용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거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한 오마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용인하는 거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요. 근데 포용한다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어요. 물론 하느님은 뭐 넉넉한 사랑, 누구나 다 용서하는 분이다. 그런데 먼저 거기 한 가지 조건, 먼저 그 사람이 회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성찰하고 내 삶이 정말 잘못된 점을 의식 성찰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서 받아줘도 항상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은. 사실 사회에서 그런 거 잘못 받아도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구나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데에서 그냥 잘못도 묵인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지만, 이렇게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용납했던 그런 잘못들을 회심하고 거기에 대한 갚을 걸 다 갚고 회심 없이는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잘못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제 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자기 성찰 없이 그냥 거짓말로 밥 먹듯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 실망들을 많이 했는데 자기를 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수현님하고 굉장히 많이 같이 생활을 하고 활동도 하고 이제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좀 사실 수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일반 수녀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무슨 교회 목사나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성함을 저는 강성미라고 해요. 강성미라고 하는데 뭐 보통 이제는 그 성직자 분들은 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뭐 다 용서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수녀님은 일단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개를 하면 더 화를 내세요. 같이 동감을 하고 냅둬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게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좀 화가 나다가도 더 화를 내시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을 때 수님 그래도 그건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 하고 다시 이게 돌아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수님께서 다 용서해라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등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어떤 특정 그 종교인들이 나와갖고 무슨 현수막이나 무슨 플랜카드나 막 방송하면서 막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항상 덕수궁 앞에서도 몇 개월 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거를 보면은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 어디 무슨 벼랑 끝에 떨어진다. 너무 위기 상황이다. 빨리 믿어라 막 이러면 나는 사실 일단은 그걸 믿어야 됐다는 생각보다 막 짜증이 나요. 왜냐면 공적인 장소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짜증나고 지금 강화문 그 시청 광장에서도 특정 종교 단체가 나와서 이상한 슬로건 걸고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사실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회의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막 내 종교를 빨리 믿어야 돼. 사람들한테 막 포교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할머니들 나와서 다 포교를 하는데 막상 교회 나가서 통성기도 하고 나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막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막상 내가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뭐를 좀 걷어달라든지 이런 데가 좀 봉사를 하자 그러면은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뭐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은 굉장히 많고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내가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사람들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십자가에 막 하늘에 대고 허공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그게 다 허망한 거다. 뭐 예수님은 저기 이렇게 십자가 번쩍번쩍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항상 내가 예수였으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판단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 종교는 너무나 중요해. 내 종교는 진짜 신이야. 남의 종교는 다 악마야. 응? 그래서 막 절에도 뭐 어디 가자 그러면은 그런 거 가자 그랬다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라는 게 뭔가 그걸 좀. 네.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종교라는 그 허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당 뭐 이런 식으로 뭐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와서 그렇게 커다랗게 전철 안에서 떠드나 쳐다봤더니 내 앞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나는 누구한테 그러는 거 같아. 저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하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 수녀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 그랬더니 그이들한테 가서 떠들지 말라고 또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제 옆에 졸고 있던 한 40대 어떤 남자가 출근하다가 뭐 갑자기 시끄러우니까 아 시끄러워 그러고 또 깼어요. 그랬더니 뭐 시끄러워 그러고 그 사람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미친 사람인가. 아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일품을 얼마나 받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뭐 40대 사람이 멱살을 잡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잡으니까는 종이장 같이 들리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돼서 제발 싸우지 말고 이거 아무 일 나 예수 잘 믿을 테니 걱정 말라 그러고 이제 내렸어요. 병원에 가는 거라 더 이상은 어떻게 의사하고 약속이 돼서 내렸는데 그 다음에 마침 동아일보에 무슨 컬럼을 하나 누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종교는 각자가 내가 이 종교를 정말 하느님을 믿는다.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나는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삶의 목표를 존중해 줘야지 너는 그거 틀렸어.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인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또 길에 지나갈 때 성모 마리아를 믿으면 천당 못 가니까 빨리 예수를 믿으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대로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인지 참 의문스럽다. 그리고 왜 칼럼에 썼더니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철 안에서 노래 부르고 전교하면 그게 얼마나 수고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안 좋게만 보느냐.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장소와 이런 환경을 다 우리가 봐야 된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사람 책도 봐야 되고 또 출근한 뭐 계획도 하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일찍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그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나 같아도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안 믿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다.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나재요 저를. 그러자고. 그랬더니요, 여기 누가 그래요. 아, 그런 사람 만나면 끝이 없대요. 자기 말만 하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전철에서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내가 얼른 이걸 못 끝냈더니 누가 이렇게 탁 이걸 해서 나와서 한국에 이렇게 멋있는 젠틀맨이 있네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날 보고 성모 마리아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전도를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것은 결코 선교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만나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좀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잘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성직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서 가르침을 깨닫고 하느님이면 하느님을 믿어야지 교회를 믿으면 안 되죠. 내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여기 계신데 두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현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서 두 분이 수현님의 개인적으로 좀 갖고 계신 생각도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좀 질문을
우선 성함을 좀 얘기를 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편한 질문 좀 괜찮습니다. 네, 저는 뉴욕에서 왔는데요. 네. 네, 이름은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강대학교 역사를 통해서 수녀님의 이름을 모르면 거의 간첩이라고 그럴 정도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수녀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그 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지난 며칠 동안 그 수녀님 곁에서 이렇게 수녀님을 지켜보면서 야, 정말 여기에 정말 그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보배가 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수녀님이 한 번도 본인 자신을 뭐 이렇게 보배처럼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언행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제가 정말 여기 정말 진실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녀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만약 수녀가 안 되셨으면 그러면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글쎄, 수녀가 안 되었으면 제가 이제 사회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참 제대로 교육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있던 그 시설에서는 그 어른들이 그분들이 다도 결혼한 분은 아이가 없고 미망인이었고, 그래서 한 분은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뭐 노래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성가가 나오면 이렇게 오르간 치면서 우리 딱 줄앉아서 노래를 배우고, 그럼 교회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새로운 노래를 불러주고, 또 막 시나 아름다운 수필을 읽으면서 그분이 울으면 같이 막 울고, 막 아주 공감을 하면서 그 정서를 키운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또 병원의 간호사였었기 때문에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한 분은 이렇게 행정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 교우들이 그 어른들이 너무 수고한다고 뭐 떡 한 접시를 갖고 오면 어른들 잡수라고 갖고 온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안 먹고요. 그걸 이렇게 송편을 요만하면 그것도 다 이렇게 잘라서 아이들 입에다 다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고아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지만, 그리고 나중에 커가면서 고아들이 참 안 좋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읽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데, 저는 거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슬픔도 하나도 못 느꼈고, 누가 아이들 잃어버린 아이 부모들이나 친척이 찾으러 오면 혹시 우리 친척이나 찾아가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누가 나 데리러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정말 저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티네이지 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저를 처음 보내시면서 그분들이 교육자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 그래서 아주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도 인수아 네가 정말 고아니? 저 가정 방문을 하면 니네 집이 어디야? 우리 집은 대골이에요. 그럼 고아원이 크니까 그럼 대문으로 들어오면 막 느티나무에 한참 걸어가고 수원이었거든요. 그럼 거기 원장님이 뭐 차에 맛있게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있다가 하시고, 사실 서강대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 다 모셨는데 거기 수원 딸기밭에 왔는데 그냥 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갖고 거기서 차를 마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제가 거기 고아원 원장 딸인 줄 알더라고요. 그분들은 결혼도 안 한 분인데 이게 또 미망인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기 정말 제 집같이 마이 홈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분들처럼 사람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걸 배웠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원인은 그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정신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쪽의 일. 그래서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평화운동, 무슨 유엔이나 또 어쨌든 여성운동, 뭐 어쨌든 좀 어디 빈자리에 좀 부족한 데 가서 좀 이렇게 거들어주고 싶은 그런 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YWCA나 또 타종교 대화 그런 모임에도 제가 가요. 그래서 마호메교, 이슬람, 뭐 또 천주교 같이 1년에 한 4번 정도 모이는데 터키 문화원에 가서 이슬람 교에 대한 것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섭렵하면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자로 사셨지만 수도자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사는 모습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수녀님. 예. 네, 저는 김미자라고 그러고요. 수녀님 말씀 아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녀님을 처음 뵀던 게 82년도였어요. 그때 수녀님을 찾아뵀을 때 제 첫 느낌이 들꽃 같은 사람이다. 참 여리고 약하지만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근 40여 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역동적이고 강한 힘이 그 약한 몸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때때로 깜짝깜짝 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실례가 될까봐 한 번도 여쭤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과연 내가 이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수시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남보다 그렇게 불행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수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을 하시려면 다른 잡념은 감히 가질 수도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행여 사시면서 수도 생활에 대한 회의나 또 갈등 같은 건 없으셨는지 만약에 있으셨다면 잠깐이라도 있으셨다면 그 고비는 어떤 방법으로 넘기실 수 있으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궁금증을 풀어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었다면 사람이 아니죠. 저 갈등도 많고 처음 10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수도생활 정말 잘 선택했다.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너는 이런 게 아니고 사회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뭐 그런 뭐가 보이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매일 일을 씩씩하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종신서약을 하고 종신허원을 한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안건도 내놓고 이제 종신허원을 하면은 이제 투표권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이제 갈등을 느꼈어요. 윗수원에 온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예를 들면, 뭐,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수도복이라는 게 중색이 그냥 평복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자꾸 뉴 패션이 생겨서 사람들은 옷이 많이 변했지만, 수도자들은 그냥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서 그냥 그 옛날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무슨 수도복의 유니폼인 것처럼,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수녀님들이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입은 옷을 우리도 그대로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먼지가 나는 길에 갈 때 이 긴 옷을 여기 또 띠도 있었어요. 그래서 3가지 서약, 가난과 절제와 순명 서약을 하는 걸 띠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띠를 메고 다니면 그 띠며 옷이 너무 길어서 옷의 길에 먼지도 다, 그리고 층계 내려가면은 이 옷을 붙들으라고 남의 무거운 짐도 못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총회 때 그걸 건의를 했거든요. 우리 옷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뒤꿈치로부터 3cm 올라오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다 우리가 중세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건데 차라리 한복을 입자. 우리나라 옷을 입고 그럼 우리 나도 돈 정도 달지 모르고 한복을 나도 할 줄 모르는 바느질 못하니까 맞춰 입는 것도 비싸니까 개량 한복을 입읍시다. 그랬더니 의견이 개량 한복 입으면 밉대요. 안 이쁘대요. 개량 한복이 안 이쁘대요. 그래서 아 우리가 미인들로 수녀원에 왔습니까? 좀 더 프랙틱, 좀 활동적이고 실제적으로 일하기 좋고 기도하기도 편리하고 사람들이 느끼기도 거리감이 없고 그런 걸 입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수녀가 왔으면 수녀에서 입으려는 있는 옷을 입는 거지 저렇게 엉뚱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수녀가 우리 수녀원에 왔네. 그리고 다 이제 아주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 총회에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길래 제가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때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을 찾아가서 주교님 저 이제 방 한 칸이라도 한 방 2개 정도 있는 걸 주시면 수도원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이천원 주교님 때 초대 한국인 주교님 옆에 김순수 주교님 비서 신부님으로 계신데 너 미쳤니? 이래요. 그래서 글쎄요 보기에 미친 거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 지금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 주교님이나 신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옷이 우리 중세기 옷을 입고 있는 건데 나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나랑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으면 저 수녀라는 옷 입은 사람하고 수녀님하고 처음 마주 앉아봤어요. 수녀님이라는 분하고 처음 대화를 해봐서 학생들이 뭐 남학생이 여학생이 그래요. 그럼 거리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해를 들었는데도 그게 감이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 이 거들이 끈이 구석에 껴갖고 다음 정거장 내려야 되는데 껴서 못 내려요. 그랬더니 그 얌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그걸 이렇게 띠를 여기다가 무릎에다 탁 놓고 있다가 내리지 왜 그랬냐고. 그래서 나 처음에 그렇게 놨는데 책 읽다가 얘가 저절로 미끄러졌는데 어느 틈에 그래서 이제 내릴 때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실용적인 옷이 외국 옷이고 그래서 조금 짧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스키플라라고 이게 바람 날면 막 날아가는 앞치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입었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너부터 입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다른 나라 한 12개 나라 다니면서 한 50개 수도원을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갖고 다른 수도원은 어떻게 하나.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수녀원이 이거 왜 갈수록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보면서 이제 샘플로 또 갖고 온 것들을 우리 바느질 스님한테 맡겨서 수녀님 우리 한국 여기에 맞게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만드는 거가 그때 마침 카톨릭에서도 제2바티칸 공회 후에 이제 헤빗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 합해가지고 이제 해서 만들어서 다들 안 입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입고 샘플로 이제 다녔어요. 근데 제일 이제 성공에는 수녀들도 조금인데 이것저것 입으면 그러니까는 똑같이 입든가 아니면 다 안 입든가 그러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게 성공인데 뭐 흑백을 가려서 다 입든지 말든지 한 가지로 하자는 거는 그러면 저같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오면은 저 옛날 50년 동안 입고 있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배려해줘야죠. 저는 그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스키플라 뭐 띠 왔다 갔다 하는 거 입혀놓으면 누가 옵니까? 이제 그런
이거 저 옷 갖고 이러는 건 좀 안 좋은데 제 그런 일이 좋은 예입니다. 예. 그런 거를 그래서 정말 수도원을 그런 것 때문에 나가려고 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옷 때문에 수도원을 나간다는 거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나가 어느 수도원 가든지 어느 단체 가든지 다 반대가 있기 마련이야. 너 그 반대를 다 네 편 만드는 때까지 돌아다니려면 세계 수도원 다 돌아다녀도 네가 여기서 못 고치면 딴 데 가서도 못 고쳐. 그런 답을 얻었어요. 제가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여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반대하던 수녀님들도 다 입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한 두세 분만 안 입으면 그분들은 제가 또 이해를 해요. 자기들은 정말 못 입겠대요. 여기 목 나오는 거 갑자기. 그래서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얼마 전에 이게 윈플을 이렇게 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로 바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꼭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녀 표시를 낼 필요도 없는 건데 그 잘못하면 수녀님 존경받으려고 수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회한 적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견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예를 들면 이 그림이 이 수도회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기증을 받았는데 그 그림이 난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뭐 안 맞을 수도 있죠. 나는 그 그림 싫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디다 놓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는 용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는 저 사람의 생각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갖지 않기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디 가나 뭐 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아주 우리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녀님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우리들한테 좋은 본보기도 좀 되시고 좋은 교훈도 좀 주시고 해서 수녀님한테 거는 기대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